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이 그 여인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기름을 부은 것,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만찬에 그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바로 떡과 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벌써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다.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어떤 은혜는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 그죠?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율법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맡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부분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뭐예요? 성도의 연합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죠?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언약이라는
언약의 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또 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옛 언약으로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이죠. 거기에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배신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로 이제 그 제자들이 다 피신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근데 그때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워 갖고선 방에 갇힌 방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 주셔요? 또 도마도 만나 주셔요. 도마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많아요. 이제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 막막함, 절망 이런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과 동시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의 창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다시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 누구도 만나 주셔요? 베드로도 만나 주셔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같이 다닐 수도 없고 이제 나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뭐고 이제 나는 그 고향에 들어가서 고기나 잡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뭐예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 모든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저희들이 배신하고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인간의 약함.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믿음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되면은 금방 상처받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의심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실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인당하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그 부분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만 하는 분이셔요. 오늘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저희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심이 생기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저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믿어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온전하게 의지하고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